며칠 전에 그 하마스에 끌려간 그 인질 중에서 일부가 풀려났는데 그 중에 에밀리라는 9세 소녀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마스가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을 때 그 에밀리의 아버지가 이제 언론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에밀리의 아버지는 하마스가 인질로 끌려가는 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다행이다 하면서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말을 이제 했습니다. 인질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차라리 딸에게는 낫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이 딸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이번에 인질 석방자 중에 이제 자기 딸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에밀리의 아빠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딸의 생일 잔치를 크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딸이 다시 부활한 것과 같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 노령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50대 중반쯤에 퇴직을 해서 100세까지 이제 살아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질병까지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이 지병을 가진 부모님을 오랫동안 돌보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 자식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게 이제 복이 아니라 이제 적당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부활이 달갑지 않고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이나 이별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두려움 없이 최고의 복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진짜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이제 되게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연단받고 또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되죠.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그 당시 유대 대표적인 세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에세파,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영혼 불멸이나 영적인 존재나 천사의 존재를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두개인들은 이제 다윗 때 대장이었던 사독의 이제 후손들로서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지배 계급이었고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부와 권력과 안정을 누리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걸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어떤 신념과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으로 자기들 옳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질문하기 전에 이제 질문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해요.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이와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25장 그 5,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율법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 고엘 제도를 말합니다. 룻기에 이제 이
고엘 제도가 이제 이루어진 걸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어떤 것인가 하면 형제가 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주는데 그 첫 아들은 형의 대를 잇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그런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가지고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제도를 근거해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엘 제도에 따라서 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둘째도 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7형제가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형수까지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했을 때 형수를 가운데 놓고 7형제들이 자기 아내라고 막 이렇게 다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런 예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어떤 분이 이혼하고 재혼하든지 또 사별해서 재혼을 했을 때 부활하면 이제 2번 결혼을 했으니까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이 2형제 예를 들어도 되는데 7형제 예를 든 이유는 이 부활이 있을 때 얼마나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과장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7형제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부활은 비상식적이고 비실제하다, 이 부활은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이나 영원한 것이나 또 영적인 존재 같은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사람이 죽으면 무로 이제 돌아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이제 진짜 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평가받는 게 싫은 거예요. 죽으면 그냥 끝나고 없어지고 그냥 제로로 돌아가는 거지 또 살아나서 평가받고 이런 거 싫고 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자기가 제한받고 통제받고 평가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래 끝나는 거지 또 뭐 다시 살아나서 막 뭔가 이렇게 또 뭔가 뭐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런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과 왕으로 살고 싶은데 종속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좋지. 또 뭔가 이렇게 나중에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뭔가 평가받고 이런 게 이제 싫은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긴 것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걸로 그냥 이렇게 내가 옳다 잘했다 하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게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게 뒤집히고 뭐 이런 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진 않더라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든지 선하게 살든지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불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탈린이나 뭐 온갖 악한 독재자들이 그렇게 수천만 명을 그렇게 죽이고 그냥 자기는 편안히 죽었는데 죽음으로 다 끝난다. 그리고 얼마나 의롭고 또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난다. 이것만큼 불공평한 게 없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정직하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죠.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려고만 이제 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개나 고양이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살다가 죽듯이 사람도 그냥 먹고 이렇게 즐기다가 그냥 죽고. 그러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개나 고양이와 아무 차이가 없는. 부활이 없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반드시 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류에 이제 빠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영원 불멸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는데 이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에서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를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낮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년에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롯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소돔에서 나오는 탈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자기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제대로 이제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의 이제 그 다른 성경들도 이제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여러 성경들, 구약의 여러 성경들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다. 이것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매일 성경 본문인 그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죽은 후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말씀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오경조차 몰라요. 거기서 분명히 천사의 존재 이야기하는데도 그것까지도 모르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한두 곳만 그 일부만 이렇게 알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알아야 합니다. 매일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쭉 이어서 설교하는 이제 강해설교, 우리 교회는 이제 강해설교를 쭉 하는데 이게 참 유익합니다. 성경 전체를 알고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성경 전체를 모르고 일부만 알면서도 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믿고 있다는데 일부만 알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잘못 알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시제를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는데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는 과거형으로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또 누구의 뭐다. 하면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세 당시 그 야곱이 200년 전에 이제 죽은 사람이고 그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야곱이 현재 자기 앞에 이제 살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두 자매에게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마지막 날 돼야 이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도가 죽었을 때 그가 살아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한 성도가 죽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칩니다. 결혼식보다 성도의 장례식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복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라면 장례식은 천국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식이 참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그 영적인 의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따지면 이 장례식이 훨씬 더 참 은혜스럽고 참 의미가 있고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계속 베푸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시는데 죽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직장에서 나와야 하고 사업을 이제 접어야 하고 가족이 중병에 이제 걸렸고 또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자녀에게 큰 문제가 있더라도 죽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리 얻어도 죽음보다는 이제 나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 때는 현재 세상과는 이제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부활 때 이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고대 애굽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고 무덤을 이제 방같이 만들고 그 안에 그릇들, 옷들, 곡식들을 함께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지금 유적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처럼 이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는 거죠. 불교의 이제 윤회사상도 비슷한데 사람이 전생에는 소였다가 소가 다시 이제 사람이 되는 식으로 윤회한다는 겁니다. 장례 절차 중에 입간을 할 때 염을 하게 되는데 삼짓돈이라는 걸 이제 관에 이제 넣어둡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은 자가 저승을 여행하다가 배고프면 뭔가 사 먹도록 삼짓돈을 이렇게 넣어둔 거죠.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은 이제 남자들이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그곳에 미녀 20명이 이렇게 시중을 극진하게 시중을 들고 그 시중을 이제 받게 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이슬람교 남자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 어떤 성전을 하는 걸 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살 폭탄 때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앞에서 예로 든 모든 것들은 부활을 현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부활할 때 천사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천사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삶은 지상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난했고 건강이 안 좋았고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장애인이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만 이제 해당이 돼요. 반대로 많은 부와 건강과 인기와 자랑을 누리며 이제 살았더라도 이 세상에서만 이제 통하는 겁니다. 성도가 부활했을 때 마치 나뭇잎에서 기어다닌 애벌레가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아름다운 호랑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걸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몸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가 영원히 가질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다림이죠.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이제 늙고 또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렇게 참 이렇게 돌아가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좀 자식 입장에서도 비참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천사 수준도 아니고 천사만 해도 너무 좋죠.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인내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별이나 죽음이나 피곤이나 권태로움이 없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깊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인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서 전등이나 해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밤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보다 100배, 1000배 더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이 모태 책 중에서 뭐 이러이러한 이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데 그 몸은 새롭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담대하게 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어항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뭐가 청소를 안 해주고 뭐가 이렇게 어려우면 또 온도가 안 맞으면 새끼를 안 낳아요. 온도도 맞고 깨끗하고 뭐 먹이도 잘 이럴 때는 이제 막 새끼를 막 낳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애를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살기가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성경을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돼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음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이 소망을 가져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런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지극히고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